이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우리 말씀을 서로 한 절씩 우리 교도하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 예, 고백합시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정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그때 여러분 눈을 보셔야 돼요. 사람의 눈은 이게 감출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다른 건 다 위장하고 감출 수 있어요. 웃음도 우리가 감출 수 있어요. 근데 눈은 감출 수가 없어요. 눈은 항상 진실을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23편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암송들 하고 또 들었던 말씀, 목사에게 있어서는 가장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설교하려면 목사는 정말 부담스러워요. 고백합시다. 참된 목자를 따르는 인생, 그리고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인생,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TV에서 이런 광고 보셨을 거예요. 혹시 콜라 광고 보셨을 거예요. 콜라 광고를 보면은 그 컵에다 콜라를 이렇게 부어요. 붓는데 그냥 붓는 게 아니에요. 부어지면서 거품이 어떻게 해요? 막 뽀글뽀글 막 올라와요. 올라와서 컵을 막 타고 막 줄줄줄 막 흘러요. 그 모습 봐요. 근데 콜라를 붓는데 그냥 이 바닥에다가, 컵의 이 바닥에다가 겨우 조금만 들어붙는 광고가 아니에요. 들이부어도 막 콜콜콜 부르면 막 거품이 올라와가지고 쫙 흘러가요. 반드시 넘쳐 흐르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넘쳐 흐르게 부을까? 그냥 안 넘치게 이렇게 졸졸졸 부르면 될 텐데. 여기는 한 가지 상업 심리학적인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흘러 넘치는 바로 그 장면을 바라볼 때 사람 안에 있는 갈증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막 작동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넘쳐지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그냥 침이 꿀꺽, 지금도 몇 분이 꿀꺽 하시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잘 되는 식당은 손님이 차고 넘쳐요. 그 식당을 넓히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식당을 방문해요. 요즘 뭐 웨이팅 하는데 30분, 1시간은 기본이에요. 그 추운데도 불구하고 30분, 1시간을 그 밖에서 막 동동동동 막 거리면서 막 기다리는 거예요. 번거롭거든요, 기다리는 거. 예약을 했으면서도 그 예약된 시간을 훌쩍 오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서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오랜 기다림, 그 넘쳐 흐름,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매력이라는 거예요. 매력. 사람들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집에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도 마찬가지예요. 소그룹 모임들도 무엇이든 넉넉하면 사람이 모여요.
정말 마음이 넉넉하든지 아니면 준비한 먹거리가 넉넉하든지 아니면 말씀이 넉넉하든지 무엇이든지 넉넉하면 사람은 뭐예요?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내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그 모임 가운데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그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 보면 따라서 합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근데 이 말씀은 보는 이로 하여금 잔잔한 감동을 줘요. 나 자신에 대한 충만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따라서 합시다.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그 열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따라서 합시다. 다윗의 믿음을 품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열망도 중요하지만 내 믿음의 그릇이 다윗과 같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럼 다윗의 시편 23편에 있는 이 말씀의 축복은 내 삶에 오지 말라고 해도 부어지게 돼 있어요. 참된 목자를 따르는 그 인생은 믿음의 그릇을 만드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내 성품의 그릇을, 하나님 내 믿음의 그릇을, 내 심령의 그 그릇을 만드시옵소서. 넓히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실제로 삶에서 잔이 넘치는 사람의 옆에 따라만 다녀도 여러분 누리는 것이 있어요.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바닥을 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함께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잔이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의 고백을, 그 은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그 잔이 넘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그 말씀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내 믿음의 삶 가운데 그냥 그대로 임파트하는 거예요. 심어 넣는 거예요. 심어 넣으세요. 주님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내 믿음의 그릇 가운데 임파트 하시옵소서. 심어 넣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 말씀을 바라보는 거. 주님 내게도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은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쏙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운 말씀이, 그 역사하시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파트 되는 거예요. 심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얘기는 그 말씀이 심겨지는 말씀이 되는데 어떤 얘기는 그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게도 심으시옵소서. 그래요. 그 5절에 있는 다윗의 그 믿음의 귀한 고백이 내 삶 가운데 경험돼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분명히 실제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삶은 내 삶의 현실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얘기는 실제요, 어떤 얘기는 현실인데 또 다른 어떤 얘기는 그것이 구경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고 열려지게 되는 그 말씀은 그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 임파트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문을 여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지금 여기에서 그래요. 그 은혜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 장맛비가 막 쏟아져요. 장맛비가 막 쏟아집니다. 장맛비는 잠깐만 맞아도 온몸을 다 적셔버리는 거예요. 그릇을 갖다 놔요. 쏟아지는 그 장맛비가 막 그릇에 잠겨요. 근데 그 아구 위에다 뚜껑을 아구를 덮어버려요. 같이 그 장맛비를 맞지만은 그 안에 담겨지는 것이 있고 그 안에 담겨지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여시옵소서. 여시옵소서. 그래요. 내가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의 삶이, 그 일하심의 역사가 내 삶에서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일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하심의 그 통로가 내 삶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될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역사가 내 삶에서 실제가 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직분만 갖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신앙의 연수가 길었다라고 해서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날쌘 검과 같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능력이 되어질 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그날이 다 오고 있어요. 우리는 그날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육적이든 영적이든 먹을 것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씀도 먹는 거예요. 말씀은 듣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말씀도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은 또 보는 거예요. 말씀을 어떤 이는 눈으로 먹고요, 어떤 이는 말씀을 귀로 먹어요, 어떤 이는 그 말씀을 심령으로 먹어요. 그 말씀을 그냥 쫙 빨아들여요. 그 풍성한 은혜는 계속 흐르는 거예요. 전달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그래요. 그냥 갖다 앉혀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뚜껑만 열면 되는 거예요. 주님 오세요. 주님 일하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의 첫 걸음은, 따라서 합시다. 고백의 중요성에 있습니다. 그래요. 내 말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입을 열면 항상 부정적이에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해보지도 않고 안 된대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이는요, 일단 해보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아멘은 집에 가셔서 언제 하라고요? 주무시기 직전에. 어떤 일은 된대요. 할 수 있대요. 열려진대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세요. 선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에서 말씀이 증거하는데, 어떤 재료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주물탁거리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대언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증거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하시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열려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열려. 그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열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옷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된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귀한 고백 가운데 그 뜻이 내 안에 임파트되고 심겨졌다라면 우리는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요. 우리가 배웠으면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영역의 아주 작은 부분을 우리는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난 체 할 것도 없어요. 그게 내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 은혜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때 그 은혜의 말씀이 내 삶에 막 심겨지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다윗의 그 고백을 하나님 내 삶에서, 내 성품에서 넓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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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넓히셔서 하나님 심으세요. 심어주세요. 그리고 그 은혜의 역사하심이 내 삶을 통해서 계속 흐르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고백, 나에 대한 고백,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까? 어떻게 그 어미로우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자,
정말 나는 하나님의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고백하는 자, 나는 진흙과 같이 빚어진 존재이지만,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그분의 작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분을 토기장이로 고백할 때 그분은 나를 빚으세요, 나를 만드세요, 나를 새롭게 하세요. 아멘 할 때까지. 그분은 나를 작품으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그냥 어정쩡하게 만들어서 툭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 쓰임 받으세요. 그분께 쓰임 받으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물탁거리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살짝 틀어놓으시잖아요. 우리의 몸도 살짝 만져놓으시잖아요. 그것이 확 좋아지면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 그분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할 때 우리의 삶을 다양하게 만드세요. 주권적으로 만드세요. 그분의 일하심은 내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주권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분이 쓰시는 통로로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분을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때 나는 그분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내게 주시는 그 말씀, 그때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고백. 실제로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목동이었던 다윗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서 끝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요.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또한 다윗 자신을 양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공격적이고 방어적인 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동물이 바로 양이에요. 양. 또 양은요, 저처럼 눈이 안 좋아요. 제가 이렇게 막 면밀히 이렇게 들여다보지만 제가 잘 안 보여요, 성도들. 그러니까 잘 보려고 막 저도 눈을 막 이렇게 부릅뜨고 보는 거예요. 상처받지 마세요. 잘 안 보여서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이 컨택 하려고 막 보고 싶어서 보는 거예요. 또한 이 양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집단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연합체를 이루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양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있어요.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가 인들어가야 돼요. 목자는 양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합니다. 하지만 양이 가고 싶어하는 모든 곳으로 마음껏 가도록 허락하지는 않아요. 그럼 죽어요. 절벽으로도 떨어질 수 있어요. 엄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참된 목자의 바른 판단, 세심한 인도, 보호를 통해서만 양은 그 필요를 충족하고 채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누굽니까?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자는 저분이 되십니다. 그 목자 되신 그분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바라보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자,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때 뒤따라오는 믿음의 고백이, 그 증거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은 그의 신앙의 확증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 정말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부족한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사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은 너무 많아요. 받은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우린 늘 없는 것에 대한 그러한 부족함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 빈곤감, 소외감, 이러한 부분들 가운데 우리는 늘 괴로워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늘 결핍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가요. 재산의 결핍. 하나님 더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 결핍, 학력에 대한 결핍, 능력과 관계에 대한 결핍, 이게 잘 안 되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을 어떻게 합니까? 늘 동분서주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주일이 올 때는 우리는 늘 지쳐 있어요. 번아웃돼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삶의 지경을 주님과 동행하며 늘 그분과 동행함을 통해서 주님의 귀하고 복된 그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가운데 내가 이렇게 쓰임받았어요 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증거를. 주님 보세요. 이 증거를 보세요. 이 증거를 보세요. 그 은혜가 임할지어다. 참다운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 주님 내게 그 은혜의 역사하심을 만드시옵소서.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인생에서 누려야 될 참된 자유와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이상처럼 그럴 수 있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라고 하는 그냥 하나의 교훈과 가르침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서 그냥 머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그 은혜의 역사가 내 삶에서, 나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 자녀들의 삶에서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그래, 그것을 열려지게 나가는 통로. 우리 신앙의 한 세대, 두 세대 앞을 걸어가셨던 그 어르신들의 그 삶으로 그 신앙의 역사하심의 능력이 그 삶의 실제였었어요. 그건 배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저 위를 바라보는 그 은혜의 역사하심 가운데 붙들려서 늘 예배당 가운데서, 삶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은혜의 증거들을 늘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 삶이었었어요. 그래서 없어도 부족해도 그 삶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그 기쁨이, 그 희락의 역사가 그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했던 거예요. 그 은혜의 역사하심이 열려질지어다. 열려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양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해 보세요. 정말 양이 돼 보세요. 한 주간 정말 내가 양과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 같은 그 심정으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행하실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그분 앞에 아뢰는 거예요. 다윗은 목자이신 참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 하나님을 참 목자로 고백하고 인정하며 따를 때 우리는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가 오늘 본문에 있는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바라봐요. 여러분, 이 말씀은 3절에 있는 이 말씀, 요 한 구절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증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게도 그 은혜를, 그 말씀을 주세요. 그래, 하나님 내게도 그 말씀을 주세요. 나도 그 은혜의 삶 가운데서 내게도 그 은혜의 증거를 나타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증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요 한 구절을 통해서 그의 모든 삶의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열어 가세요.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고백하고 내 삶으로 끌어가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 건조하고 메마른 땅이 대부분. 그런데 어느 곳에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찾겠습니까? 이거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고달퍼요. 참된 목자의 수고와 헌신이 아니면 그곳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목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끼치는 그 영향력은 아주 절대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내 삶에 그 은혜의 역사가 그냥 임파트 되는 바로 그 순간, 따라서 합시다. 하늘의 문은 열립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은혜의 일들이 표정으로 확증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참된 목자를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건 하나의 이상에 지나지 않아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저 너머에 보이는 강 건너 너머에 있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저 바라만 봐야 되는 답답함에 지나지 않아요. 푸른 풀밭을 먹을 수 없어요. 쉴만한 물가의 물을 마실 수 없어요. 그 영혼은 피폐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때, 그 예수가 내 삶의 능력이 될 때, 그 예수가 내 삶에서 실제가 될 때, 그때 성도들의 영혼은 살아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요, 따라서 합시다. 기적은 일어나야 됩니다.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일하시는 그때는 내가 원하는 그 시간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따라서 합시다. 나를 준비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의 일을 만드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때의 역사를, 그때의 문을 열어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나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킨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기적을 바라는 자에게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만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 기적을 열어가시는 그 주님께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욕심적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본능적이에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기복신앙이에요.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삶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자식만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일들만 잘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주께로 향하고 우리의 간구함이 주님께로 향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때 길거리에 있는 아무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 부어주시는데 아무 사람에게나 여러분 선물을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여러분 순종하세요.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빛이 임하는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 근데 많은 이들은 거기에서 다 된 걸로 착각하고 바로 멈춰버려요. 멈추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 그 많은 실수와 그 많은 과오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데, 목자라고 고백하는 그 다윗은, 따라서 합시다. 여전히 의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평생에,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그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서기를 주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그 은혜의 삶 가운데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까지 자라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것,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저와 여러분 무엇을 따르는 인생입니까? 돈과 권력입니까? 명예와 쾌락입니까? 우리는 목자 대신 그 하나님을 따를 때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맛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이에요? 그래, 그 은혜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은 경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은혜의 역사하심의 믿음의 증거들이 바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우리가 그 수많은 불과 같은 시련과 환난과 연단 가운데서 다 태워진다 하더라도 태워지지 않는 것이, 남아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귀한 고백, 그 믿음의 귀한 고백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세요. 참 목자를 따른 인생의 결과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6절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완전한 공간인 여호와의 집.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완전한 공간인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그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경험되는 그 나라라고 그랬어요. 절대적 시간이라고 하는 영원히. 우리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껏하면 100년이에요. 100년.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주님 만날 날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절대적 시간이라는 영원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은혜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라도 결여가 된다면 그건 복되다라고 할 수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게도 주시옵소서. 만드세요. 믿음의 그릇을 만드세요. 그 믿음의 그릇이 내 안에 그냥 팍 임파트 되게 하세요. 그 은혜의 역사가 내 삶에 그냥 팍 심겨지게 하세요. 지금 하나님, 다윗의 그 믿음의 귀한 고백,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셨잖아요. 약속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내 삶에 심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일하세요.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쉴 곳 없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나의 힘과 능력만으로 살아내기는 정말 불가능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지칩니다. 도와주세요. 참 목자이신 하나님 따를 때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열어주세요. 하나님을 영원한 목자로 삼고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지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나갑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그 믿음을, 그 고백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은총의 역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